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벌써 2023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지막 달, 우리 12월 시작을 했죠. 자, 우리 매년 맞이하는 마지막 달 12월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 몇 번의 12월을 보냈습니까? 그 말은 곧 나이를 묻는 거죠. 내 나이 횟수만큼 우리는 이 마지막 달 12월을 보내왔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마다 어떻게 보내셨나요? 연말이라고 분주하게 지나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또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하기도 하고 혹은 여러 가지 아쉬움 때문에 후회도 많이 했을 그런 12월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후회할 때는 꼭 그렇게 하죠. 아유, 내년에는 잘해야지. 내년에는 꼭 올해 못했던 거 해야지. 그런 결심도 아마 함께 하셨을 걸로 압니다. 자, 그렇습니다. 내년에 잘하면 됩니다. 다시 잘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내년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우리에게 다음이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오늘 이 12월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12월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괜히 제가 무거운 주제를 던졌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질문에 당황할 겁니다. 왜?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고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평소에 또 어떻게 내가 마지막 달에 내가 인생의 마지막을 살아갈 때 그땐 내가 어떻게 할 건가, 아마 그렇게 미리 생각해 놓은 사람도 별로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당황해하면서 잠깐 기다려보세요. 그러면서 뭘 할 건지 하나하나씩 생각해낼 겁니다. 그러다 보면요, 너무 할 게 많은 거예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이것저것 해야 될 것이 많이 지면서 결국 내리는 결론은 한 달로는 부족하겠다. 조금 더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읍소까지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시험 치러봤잖아요. 여러분, 시험을 앞두고 공부할 때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요? 다들 경험해 보셨죠? 그래서 마지막 시험을 다가오면 와, 하루만 더 있었더라면, 아니 1시간만 더 있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남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스스로 후회하고 자책하죠. 아이고, 내가 그 많은 시간을 다 허비했다. 그러면서 내가 다음 시험 때는 꼭 미리 공부해야지라는 결심도 절대 빼놓지 않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시험이야 망칠 수도 있겠지만은요,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우리의 인생은 망칠 수 없고 망쳐서도 안 됩니다. 아니, 자기 인생을 망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준비가 잘 안 됩니다. 왜 준비가 잘 안 될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아직 그 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의 경우 아직은 아닐 거야. 아직은 언젠간 오겠지만 아직은 지금은 아닐 거라고 뒤로 미뤄두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가 시한부 환자가 아닌 이상 누가 자기의 남은 시간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아직은 시간이 충분하다고 믿고 뒤로 미루는 겁니다.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그때를 아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자, 다시 여러분 시험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우리가 시험을 앞두고 막 열심히 공부하면요, 주변에서 엄마나 아빠, 다른 가족들이 이런 말 하는 거 들어봤을 거예요. 이야, 이렇게 공부했더라면 서울대 갔겠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거나 해보셨죠? 시험을 앞두고 막 급하게 밤을 새가면서 막 공부하는 그 모습 보면서 야, 이렇게 했더라면 정말 1등 했을 텐데, 그런 말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렇게만 하면 그렇겠죠.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도 좀 더 다른 변화된 삶, 좀 더 나은 삶, 좀 더 질이 높아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에 후회 없이 야, 정말 잘 살아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마지막을 앞두고 살았던 그 삶처럼 산다면. 저는 그래서 우리 2023년도의 마지막 달인 이 12월 한 달 동안에 마치 우리 인생의 마지막 달인 것처럼 마음을 먹고, 한번 우리가 마지막을 살아가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이번 한 달 살아보자, 한번 살아보기를, 도전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마지막에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것인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찾아내보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익히고 앞으로 그러한 감을 가지고 살아낼 때에 우리는 언젠가 갑자기 닥치게 되는, 성경은 도적같이 임한다 그랬거든요. 언젠간 닥치게 되는 그 마지막 때에 당황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뭐 한 달 안에 죽기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그 많은 날들을 이왕이면 좀 더 풍성하게 살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목적은 양들로 하여금, 양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거든요. 우리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풍성히, 더 풍성히,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후회 없는 삶, 더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인가?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답은 쉽지 않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답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한 달밖에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내 인생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 그 질문이 바로 그 답이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무엇을 하시겠습니까?에 대한 그 답 속에 답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일, 가장 가치 있는 일, 꼭 해야 될 일, 그런 일을 하지 하기 싫은 일, 억지로 하는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하고 싶은 일, 꼭 해야 할 일을 할 겁니다. 그 일은 어떤 일입니까? 가슴 설레이는 일, 가슴이 뛰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설레이고 가슴 뛰는 일보다는 어쩔 수 없이 끌려서 하는 일들로 채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아라, 그게 아니죠.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슴 설레이는 일, 내가 해야 되는 그 일이 내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 때로는 하고 싶지 않은 일 속에서도 우리가 희망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삶 속에 가슴 설레이는, 가슴 뛰는 그러한 일이 빠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라 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이 가슴 뛰는 일이 들어있으면 다른 일들도 덩달아 힘을 낼 수가 있거든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렇지만은 저희 아이들도요, 물놀이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굉장히 좋아했어요. 집에서도 그냥
욕조에서 물놀이도 하고 그랬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물놀이 좋아해서 이렇게 워터파크 같은 데를 자주 가지고 그랬었는데, 근데 여러분, 이 워터파크를 가는 날이 정해지면 그때부터 우리 아이들은 어때요? 즐겁고 신이 납니다. 아직 간 것이 아닌데 그 간다라는 일정이 정해지고 나서부터 그 아이들은 삶이 달라집니다. 하기 싫어하던 일들도 아주 즐겁게 해냅니다. 숙제도 잘하고 청소도 시키면 청소도 잘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거 안 하면 안 가라는 협박도 있었지만은요, 어쨌든 그들은 뭔가 기대되는, 그 흥분되는, 가슴 떨리는 내가 좋아하는 그 일이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오늘의 이 일을 즐겁게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왜 그래요? 꿈이 있기 때문에. 그 꿈이 바로 오늘을 살아낼 열정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을 행복하게 만드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반대로 가장 비참한 인생, 가장 슬픈 인생은 뭘까요? 꿈이 없는, 소망이 없는, 도무지 내 삶에 가슴 떨리고 설레이는 일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그러한 삶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비참하기까지 합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비록 지금 일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그 하고 싶은 일, 그 일에 대한 꿈과 소망이 있으면 오늘 이 일을, 이 어려운 일을 즐겁게 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꿈이 결국은 오늘 나의 삶에 열정을 불어넣게 되는 겁니다. 아침 일찍 나가다 보면요, 이제 출근하는 분들, 학교 가는 학생들을 엘리베이터나 길에서 만나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얼굴이 아침부터 환해갖고요, 서로 만나 인사하는 것도 경쾌하게 안녕하세요, 뭐 좋은 하루 되세요 하고,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도 뭐 좋은 일이니 막 그렇게 물어보고 싶을 정도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마치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는 양, 성경대로 표현하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처럼, 온갖 짐을 지고 가는 것처럼 오만 가지 인상에 어깨는 축 늘어진 채 힘겹게 길을 걸어가는 모습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근데 여러분, 참 이 감정은요, 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희망차게 힘있게 아주 즐겁게 아침을 맞이한 그 사람을 보면 괜히 나도 막 힘이 나고요, 축 처져 있고 이게 완전히 근심을 다 짊어지고 하는 사람처럼, 그런 사람을 만나면 왠지 나도 축 늘어지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의 전이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이 있고 열정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참 유익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열정적인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만날 필요가 있고, 그들과 함께하면 덩달아서 열정이 생기는 것 같아요. 도전도 받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잠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또 만나야 되고, 또 그런 도전과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책과 그런 것도 우리가 많이 듣고 도전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그러한 에너지의 중심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좋은 에너지를 전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행복하고, 나 때문에 우리 직장 동료들이 왠지 힘이 나고, 나 때문에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어깨가 처져 있다가도 다시 업될 수 있는 그런 나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우리는 더 이렇게 열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빌립보서는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옥중서신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렇게 옥중, 그 옥중이라는 것은 로마에, 정확히 말하면 이제 미결수로서, 재판을 기다리는 미결수로서 가택 연금되어진, 행동이 자유롭지 않은 그런 어떤 옥중에 갇혀서 쓴 편지인데, 그런데 오늘 이 빌립보서의 내용은 한마디로 빌립보 교회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한마디로 기뻐하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기뻐하라고. 근데 여러분, 지금 기뻐하라고 빌립보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내는 그의 상황이 어떻다고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자유롭지 못하고 재판을 기다리고 그 재판 뒤에 자기의 생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만 해도 이 기뻐하래, 기뻐하고 이 기쁘다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사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를 돌려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고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지금의 그리스 북쪽에 이 마게도냐 지역의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 나를 저기로 이끄시는구나 해서 자기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넘어가서 도착해서 제일 먼저 마을에 복음을 전한 곳이 빌립보거든요. 빌립보. 거기서 루디아를 만났고 거기에서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게 되고 옥에 간수장을 전도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빌립보, 어떻게 본다면 바울이 유럽에 첫 발을 내디뎌 복음을 전거했던 그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빌립보 교회들은 이 바울에 대한 정말 애정과 사랑이 참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라봤을 때 자기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전해주고 우리를 위해 늘 기도해주는 그 바울 사도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기다리고 그가 어떻게 될지, 언제 죽게 될지 모르는 그 위기 가운데 있다는 그 상황이 그들을 슬프게 했던 겁니다. 그들을 힘들게 했던 겁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슬퍼하지 말라고요. 오히려 기뻐하라고, 오히려 그들에게 기쁨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게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끝없이 이런 에너지가 되어 주실까요? 오늘 이렇게 그 감옥에 갇혔어도 어떻게 그가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에너지를 갖게 될까요? 오늘 바울 사도는 여기에서 이 영적인 비밀을 알려줍니다. 자,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기에게 하나님 말씀을 새기는 마음으로, 마음에 새기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자기의 기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자, 여기에서 두 번 반복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행한다는 거예요. 행하시니, 행하게 하시나니. 이 행함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뭐예요? 내 안에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 행하신다는 말은 헬라어로, 신약은 헬라어잖아요, 원어가. 그래서 헬라어로는요, 에네르게오라 그래요. 에네르게오. 이 에네르게오라는 게 행한다, 하신다,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에너지라는 영어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죠. 에네르게오에서. 에너지, 힘의 원천이죠. 우리 안에서의 힘의 원천이 그럼 누군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그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역사하신다. 여러분 아마 비기독교인이 교회에 와서 듣는 말 중에 좀 어색한 여러 단어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익숙하더라도 그 중에 하나가 역사하신다는 말일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그 뜻이고 바로 이 단어거든요. 즉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내 의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실 때에 하나님,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의 이 에너지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에너지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행하시는 겁니다. 그 에너지, 그분의 에너지, 영적 에너지가 나를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에너지가 힘, 믿음, 능력, 은사 이런 것들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힘있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영적 에너지를 열정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게 바로 오늘 제목에 등장하는 열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정은 내 마음에서가 아니라 하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비롯된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그 영적 에너지, 그게 바로 열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은혜 받으면 어때요? 신앙의 열정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잖아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막 영적인 에너지가 생긴단 말이에요. 교회 가는 게 즐겁고 예배 드리는 것이 기다려지고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고
저절로 막 나도 모르게 찬양이 저절로 흥얼거려지고요. 누가 시키지도 않나는데 전도를 하게 되고요. 지금 이번 부흥의 은혜 받고 나서 그런 일들이 막 우리 여기저기서 보여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새벽에 안 들어오던 분들이 갑자기 은혜를 받고 막 들어오는 그 열정, 아침에 잠잠을 포기하면서까지 아침 일찍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들어오는 영혼들, 다 열정이잖아요. 은혜 받으면 그런 열정이 넘쳐서 막 열심히 생기고, 앞에 계신 목사님이 잘생겨 보여지고, 원래 그죠? 잘 원래 잘생겼을 때잖아요. 역시 에너지가 넘쳤어. 은혜 받으니까 그런 거야. 근데 여러분 그 은혜 식어보세요. 일주일이 빨리 돌아오고, 왜 찬양은 내가 모르는 걸 막 이렇게 막 부르고 막 그러고 막 하나하나가 다 그렇고 뭐든지 다 이게 문제거리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또 내가 은혜를 받아보세요. 은혜를 받아보니까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워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찬양이 즐겁고 예배가 즐겁고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영적인 에너지가 열정으로 나타나면서 우리의 믿음의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것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럴 거예요. 아이고 미쳤구나, 뭐가 희었구나. 절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뭔가 쓰인 게 맞는 거예요. 뭐에 쓰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에너지에 쓰인 겁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즉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그 영적 에네르게오, 그 하나님의 행하심이, 그 하나님의 에너지가 나를 열정 있는 신앙의 성령 충만한 성도로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열정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소원, 비전, 꿈을 통해서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너지는 또 소멸되기도 하는데 그것이 소멸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식지 않도록 더 뜨거워지게 하는 게 소원이자 비전이자 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예요. 그거 식을 수 있잖아요. 식을 수 있잖아요. 지난주 주일 아침 일찍 일부 예배 가려고 딱 시동을 거는데 그만 안 걸리는 거예요. 너무 추우고 그런지 그러고 배터리를 충전했는데 또 어제 저녁에도 교회에 오려고 딱 시동하는데 또 안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가 봤더니 이제 쉽게 말하면 이게 다 거의 됐다. 그리고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다가 멈추고 힘이 없고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어제 배터리를 딱 갈고 나니까 아주 부드럽게 시동도 걸리고 뭔가 확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이것도 은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명, 사명이 뭡니까? 제가 아까 이제 우리가 마지막 남은 한 달밖에 없다면 하기 싫은 거 하지 말고 하고 싶은 걸 하는데 가슴 뛰는 일을 하자 그랬잖아요. 그 가슴 뛰는 일, 설레이는 일을 다른 말로 말하면 소명이자 사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소명이고 사명이거든요. 여러분 그 단어만 어떤 말만 나오면 막 흥분되고 가슴이 뛴 거, 에너지 생기는 거 있죠. 그게 여러분들의 사명인 거예요. 그게 사명인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여성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 잘 알잖아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부담이 있다는 것, 그건 사명이라는 거예요. 또 오늘 주보에도 제가 책들을 요약해서 넣는데 딱 오늘 그 말도 연결이 딱 맞았는지 거기에 보게 되면 소명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그 목사님도 저와 함께 똑같이 부담이 사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없으면 그것에 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이 추리가 불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그냥 아유 들어오는구나 안 들어오는구나 누가 했는지 잘못했는데 이렇게 잘했네 이 정도지. 그러나 여기에 사명 있는 사람은 그게 밟히는 거예요. 그 말 이해되죠? 눈에 밟히는 거. 이건 소명 있는 거예요. 거기 했을 때 부담이 안 됐을 때 부담이지 내가 그 일을 했을 때는 이제는 어때요?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흔히 말하면 개운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거든요. 저는 우리 즐거운 교회 가족들이 늘 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에너지 열정으로 날마다 즐겁고 행복하고 가슴 뛰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적 에너지가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열정이거든요. 우리는 이번 한 달 동안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 한 달을 산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라는 질문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뭐냐면 열정적으로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열정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 비전, 사명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명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영적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영적 에너지가 넘치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에너지를 끊임없이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답은 너무나 당연해요. 잘 아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과 지속적인 만남을 가지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의 만남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 지속은 짧을수록, 간격이 짧으면 짧을수록 더 힘있게 유지될 수 있고, 그 간격이 멀면 멀수록 그만큼 힘들다는 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사랑하고 사랑받는 좋은 관계들을 많이 붙이셨어요. 가족이 그렇고, 친구가 그렇고, 동료가 그렇고, 우리 믿음의 이웃들이 다 그렇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 부모가 자녀를 출산한 순간, 부모가 된 순간을 기억하시죠? 어때요? 그 출산된 아이를 보면서 힘이 나요, 안 나요? 힘이 막 나요.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도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왜? 소망이 주어졌잖아. 뭔가 사명, 미션, 비전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더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잘 키워야지 열정이 불타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얼마 못 갑니다. 미운 5살째면은 한풀 꺾이게 되죠. 결혼 전에 와, 저 사람과 함께하면 내 생에 정말 기운이 넘쳐날 거야, 굳게 믿었죠? 과거형이네. 믿었죠. 그렇죠. 적어도 그의 본체를 알기 전까지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그렇습니다. 정말 사랑하며 함께 힘이 되어줄 거라고 믿었던 그 가족들조차도 사실 끝까지 내 삶의 에너지원이 될 수 없음을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본질적으로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정말 필요할 때 사람은 함께 있어주지 못한 경우가 많잖아요.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음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우리 성탄절이면 예수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별명을 가진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언제나 어디선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줄 수 없는 그 위로와 그 내 삶의 열정의 그 에너지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언제나 어디서든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그 에너지가 되어주시기 원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계신 그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영적으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그 기쁨의 영적 에너지를 누리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로 올라가서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감옥에 갇혀있고 내가 이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봐라, 나 없을 때도 항상 너희들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나만 바라보지 말라,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런 거예요. 지금 자기 때문에 낙심한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힘의 원천이 아니라 오직 변함없이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 주님이 힘이, 그 힘과 에너지가 너희들의 삶에, 너희의 열정에 에너지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 힘과 에너지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없을 때도 늘 주님을 의지하며 힘을 얻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힘과 능력, 에너지를 얻으며 살 수 있을까요? 그건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과의 만남의 관계를 지속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아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다짐을 하자는 겁니다. 매일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내가 오늘 하루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하지 않는, 꺼지지 않는 그 영적 에너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인 겁니다. 여러분, 새날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이 새날이 주님의 영적 에너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그것을 새벽 기도라고 했었던 거죠.
물론 여러분 지금은 새벽 기도의 의미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농경 사회에서는 해가 떠야 일을 하기 때문에 새벽이 그날의 시작이지만 요즘은 저녁에 일하는 사람은 저녁이 시작인 거예요. 각자의 시간은 다를 거지만 그 새벽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그 하루의 출발, 시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시작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날 하루가 주 안에서 행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 주간이 행복하려면 한 주의 첫날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잖아요. 달력을 보세요. 맨 앞에 주일도 시작하잖아요. 그 주의 첫날인 주일을 주님께 올려드림으로써 그 한 주간의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이고, 한 달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기 위해서 성경은 그래서 한 달의 첫날인 월삭 기도를 통해서, 월삭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년을 위해서는 우리가 성부영신 예배, 영신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항상 성경에는 뭐든지 그 처음 것을 하나님과 관계함을 통해서 그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와 열정으로 누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물질의 은혜를 누리고 그 물질 안에서의 복을 누리려면 그 물질의 열매의 처음 것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이 추수와 관련된 세 절기, 초실절, 맥추절, 수장절은 다 첫 곡식을 따면서 드리는 겁니다. 첫 보리를 따고, 그리고 첫 열매를 따고, 마지막에 모든 걸 다 따고, 과일까지 따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처음을 드림으로써 그 뒤에 이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그 영적 에너지로 살아갈 힘이 생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시간의 처음, 물질의 처음, 열매의 처음, 나의 삶의 그 처음 꽃을 들을 때에 이후에 따라오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적 에너지의 열정을 가지고 즐겁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시작하는 그 시간의 장소가 나름대로 고정되고, 흔히 루틴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하루의 시작에 그 루틴의 장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좋은 점이 많아졌어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기거하는 장막에서 새벽 기도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떤 장소에서 어떤 자세로 드리는지 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다 그거 꺼놓고 참여하라 그랬거든요. 물론 누워서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듣다가 그 말씀이 너무 은혜스러워 잠을 줄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중요하지. 어쨌든 그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내가 너 영적 루틴을 가지고 주의 말씀으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을, 이 영적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이렇게 주님이 우리의 매일의 삶의 첫 시간 만남이라면 주님은 순간순간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매일매일 우리는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고 그 영적 에너지의 열정을 가지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앞에도 얘기했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어떻게 행하신다 그랬습니까? 다시 한번 13절을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두신 그 소원이 소명이고 사명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삶에 가슴 떨리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일을 하는 것이 가장 복된 거죠. 복된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소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소원이 그 힘겨운 삶 속에도 그가 살아낼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원이 되었다는 겁니다. 소명이 없으면, 사명이 없으면 힘들고 지친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소명이 있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사명이 있다면 아무리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은 꿈꾸는 자라는 비전의 사람의 별명을 갖고 있어요. 그가 꿈이 있으니까 아무리 노예의 삶을 살아도, 아무리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로 감옥에 살아도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 에너지로 살았어요. 그 성경 그가 형통하다고 말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노예가 됐는데 형통해요? 아니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지금 감옥에 갔는데 왜 형통해요? 그 형통을 여러분 생각하는 형통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적 에너지가 그를 붙드는 건 그에게 꿈이 있기 때문에, 비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높이 드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는 그 상황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살아내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떠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곳에서 내게 주신 비전, 꿈을 찾고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찾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이 영적인 열정, 내 노력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비롯된 에네르게오, 하나님의 그 영적 에너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 삶을 멋있게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언제 그 끝이 온다 할지라도 표현처럼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최근에 아내가 다시 읽었던, 저는 읽었는데 다시 읽고 있는 책, 그러면 저에게 꼭 읽으라고 권하는 책이 한 권 있는데요. 그 책 제목을 들어보실래요?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이게 책 제목입니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짐작하기는 그 내용은 그거예요. 열심히 산 결과가 뭐냐, 그거겠죠. 기쁘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아직 읽지는 않았지만 여기서 열심은 내 꿈과 비전이 주는 열정이 아니야. 열정과 열심은 다릅니다. 누군가 에 강요된, 즉 내 꿈과 내 비전이 아닌 세상이 던져준 것에 끌려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는 사람 많아요. 기쁨이 없어요. 왜? 그 열심은 내 사명의 삶이 아니라 세상이 던져준 마지못해 걸어가는 힘겨운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비전의 삶은 열심의 삶이 아니라 열정의 삶입니다. 그 열정은 기쁨이 있는 거예요. 누가 하라를 사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그것을 하려는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소원을 두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열심히 사는 것보다 열정으로 사는 것,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내는 그런 삶이 중요합니다. 거기에는 설레임이나 가슴 떨림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내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 이 가슴 떨리는지, 막 가슴 떨림, 막 두근두근, 막 그런 감정이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키우는지 몰라요. 그런 가슴 떨림, 그런 내 안에 설레임이 없다면 우리 한번 돌아봐야 돼요. 잠시 멈춰봐야 돼요. 우리는 그 세상 열심을 내려놓고 내 안에 소원, 꿈을 두고 행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한 달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려놓지 않을 일, 아니 오히려 더 붙잡아야 될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럴 겁니다. 한 달밖에 안 남았어. 아이씨, 무슨 소용이 있어. 다 때려칠 거잖아요. 다 때려치는 건 맞아요. 근데 다 때려쳤는데 할 게 없다, 그 사람 잘못 산 거예요. 우리가 다 때려치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이기 때문에 더 붙들 수 있는 그 일이 바로 여러분의 사명인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 거기서 끝이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에 꼭 붙들어야 될 게 뭐겠습니까? 마지막 이후에도 유효한 것을 붙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생명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구원이고 영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썩지 아니할 것이 아닌 썩을 것을 버리고 썩지 않을 것을 추구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걸 하겠습니다. 그리할 때, 그렇게 살아갈 때 마치 이번 달이 마지막인 것처럼 정말 그 설레이는 가슴으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열정적인 삶을 살아갈 때 언젠가 갑자기 닥치게 될 그날에 당황하지 않고 우리는 후회 없는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오늘 제가 읽지 않겠지만은 14절 이후 집에서 꼭 읽어보세요. 거기에 나오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야만이 이 말씀처럼 원망도 시비도 없고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마지막에 자랑할 것이 있게 되고 우리 모두가 다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달 주님 주신 꿈을 이루는 열정으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그리고 이 삶이 여러분의 삶으로 계속해서 이어져서 꿈과 열정을 가진 하나님의 영적 에너지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